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빛되신 나의 조는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3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요단강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다도 우리들 양신이 어찌 두려워하랴 빛으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빛으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우리 크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바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바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는 성장한 줄 알았는데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아오기 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었는지 합당한 생활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위로의 말씀과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고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임원들과 목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당연히 나아오는 시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임원들, 목사님, 집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저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속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 데 유익합니다. 세례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모든 청년 함께 경건히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더욱 우리 청년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32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거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사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가가 30이요 홍소가 10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아멘. 야곱은 어떠한 인물인가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고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물입니다. 거룩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꾀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의 여정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 아빠의 하나님, 또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역시 계승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 역시 계승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주어졌었던 약속을 계승받게 되는 이 경험은 야곱을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쟁취하며 속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서 오히려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속이고 빼앗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 삭슬 속이고 또 아내를 주기로 한 그 약속도 속이며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 앞에서 잠잠합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이 라반의 집에 얹혀 산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야곱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꾀로 라반을 속여서 빼앗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속임에 당하면서 악 앞에서 잠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상태로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계속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20년의 세월, 이 세월이 흘렀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야곱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이 떠날 때 그의 소유는 풍성해져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악을 행하며 속이고 빼앗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믿었던 야곱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노력하고 쟁취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의 출생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분이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20년이나 타 지역에서 살았던 그 야곱에게 있어 이 명령은 어쩌면 간절히 원하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있고 또 그를 그렇게 사랑했었던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 출생지, 그 고향 땅은 그리움의 장소였고 속히 가고 싶은 원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그곳에서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그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 역시 잘못을 범했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축복 역시 빼앗았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것은 굉장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일궜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만을 건져 도망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형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자리를 비웠던 20년의 세월 동안 이 형은
더 기반이 탄탄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노쇠하게 되고 점점 그 가족의 실질적인 권한들은 이 에서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비록 소유가 풍성해지고 일꾼들이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한 지역에서 족장을 지내고 있었던 이삭의 가산만큼 부유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 에서라는 형 존재 한 명만으로 두려웠었다면 이제는 그 에서에게 수많은 식솔들이 생겼고 군사력마저 생긴 상황에서 야곱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그리움과 두려움을 안고 찾아가는 고향, 그 고향에 방문하기 앞서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안부를 묻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형이 어떠한 상황인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동안 자신이 라반이 아니라 에서에게 그동안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고난을 겪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신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사절이 이제 에서에게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보고는 이렇습니다. 에서가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종이 정말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보냈던 이유는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지금 좀 상황을 알기 위해 보냈는데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만나러 온다라는 사실만을 보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환영을 위해서 오는 인파인지 아니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오는 군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과 형인 에서가 당신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 굉장한 트라우마의 대상입니다. 그를 인해서 자신이 이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왔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포의 대상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야곱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오늘 함께 읽은 9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데 그때 야곱은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나아왔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왔을 때 야곱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무서운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 자신이 너무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너의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저 지금 두렵습니다. 저 에서가 와서 내 처자식들을 죽일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하고 그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 간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행하는 야곱의 모습은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이어서 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이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좀 앞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좀 뒤쪽으로 가면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 무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한 무리는 도망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8절에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결국 야곱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 한 떼를 먼저 보내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만약에 싸우고 그를 치려고 하면은 뒤에 숨어 있다가 그 뒤에 있는 떼와 함께 도망가기 위해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나귀 200, 순념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낙타 새끼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각각의 무리로 나눠서 에서에게 자신의 앞서 보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선물을 내가 이끌고 가서 선물입니다 하고 줘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이 선물들을 자신의 무리에 앞서 먼저 보냅니다. 에서에게 가서 내 주인 야곱이 보냈습니다. 내 주인 야곱이 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야곱의 의도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선물을 먼저 받고 이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시나요?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자신의 꾀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던 그 모습으로 퇴보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물론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이뤄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현실적으로 노력이 함께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과 함께 갈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내려주시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그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행할 수 없는 방식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거룩해 보였다가도 너무나 세속적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족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부족한 야곱을 택하셨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큰 축복을 받아 모든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에게 내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DNA 안에 하나님을 일부만 의지하는 모습이 심겨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이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부족한 야곱을 택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나는 야곱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야곱과 얼마나 다르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 역시 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나면은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는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야곱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부분들 역시 우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은 결국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야곱을 택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동시에 이 부족한 나를 택하신 이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에서가 섬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자,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야곱이 더 잘 발달하고 있었을까요? 더 튼튼해 보였을까요?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의 어떠함으로 인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는 이 야곱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거나 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택하심의 방식은 야곱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주어지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 야곱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무조건적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게 무조건적이라면은 또 따라오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택하셨다면 사람의 부족한 모습은 그 택하심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면 그가 그 어떠한 행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심을 다시 취소하실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실 때도 조건을 안 보셨듯이 그 택하심이 유지되는 방식 역시 은혜로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조건적이라면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신실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없애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인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되 거룩함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연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은 인정하시고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추가로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인물 한 명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살아있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죽고 내 스스로의 자아를 깨어버리며 나아간다.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은 인정하시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지지는 않으시길 바라며 또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끊이지 않았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또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러한 은혜를 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드시며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곳에서 더욱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기도하다가도 또 자신의 꾀를 통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때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택하며 베풀어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더욱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